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국동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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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서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23장은 이스라엘의 축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파스카 축제와 무교절,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 그리고 주간절,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속죄일, 우리가 염키프르라고 하는 그날, 초막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축일을 지키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교적인 축제들은 항상 어떤 기념할 만한 사건을 재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즈카르라고 하는데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기억하시다 그러면 이제 즈카르야,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항상 현재화됩니다. 하느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은 과거에 관련된 게 아니라 늘 현재에 관련된 거죠. 그분에게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간 일들에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그러니까 이러한 축제일들은 그렇게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에집트에서 탈출한 그 일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현재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이제 절기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걸 체험하도록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일에는 영원한 존재로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일들, 생업에 종사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유인즉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변화가 생기잖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르는 시간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변화를 체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 시간은 하느님과 함께 쉬는 시간이고 완성의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가 욕심으로 일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 시간만큼은 꾀하지 말라는 거죠. 온전하게 그냥 쉬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 시간 속에서 변화를 주면서 살아가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동하는 기계처럼, 노동하는 동물처럼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일했기 때문에 인간답지 않다는 거죠. 영원한 존재는 쉴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느님 안에서 그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충만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어서 성년에 대해서, 거룩한 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년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6년 동안 이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한 다음에는 7년째 되는 날은 노동과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쉬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들 좋겠죠. 유급 휴가로 6년 동안 일하고 7년 땐 쉬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희도 사제 생활하면서 안식년이 딱 한 번 있어요. 10년 차 마치면 이제 한 번 안식년을 쓸 수 있는 거죠. 대학교의 교수 신부님들은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안식년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좀 일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생계에 필요한 일들은 되도록이면 적게 하고 많은 자유 시간,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앞으로 뭐 주 4일제도 얘기가 뭐 잠깐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미래 시대가 되면 갑자기 좀 논점이 미래로 가지만,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자유 시간이 많아지는 건데, 이제 인공지능 로봇으로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면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우리는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너무 일하면 사람이 위험해지기도 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건데, AI나 기계들은 그냥 24시간 돌려도 걔네들은 아무런 무리가 없거든요. 걔네들이 뭐 사물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생산하는 기계, 자동적으로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면. 근데 한 가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큰 어느 나라든지 과제인데, 자꾸 기계화 자동화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는 당연한데,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으면 실업 상태니까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로봇세라고 이렇게 해서 로봇을 들여놓고 생산하는 그 업체에 세금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국가 일반인들도 기초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쪽으로 아마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인간이 이렇게 쉰다는 것에 대해서 안식년을 이야기하는데, 성경만이 아주 독특한 안식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안식년을 7번 지내면 7, 7이 49년, 50년째 되는 해는 그날은 희년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해라고 하는데, 이 교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론 때 이 50주년의 희년을 지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희년을 한 번도 맞이하지 못해. 그렇잖아요. 이게 50년을 생애 살고, 옛날에는 특별히 더 그랬잖아요.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신년을 반으로 나눴어요. 25년으로. 그래서 우리 본당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신년이 되는 거죠, 내년이. 근데 이 신년의 아주 성격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는 점점 좀 부자가 되고 누구는 점점 좀 가난한 사람이 돼서 그게 고착화가 된다는 거죠.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착화되면 공동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회가 계급 사회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년은 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니까 다음 희년이 50년째 돌아오는데 내가 가난해졌어. 한 20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내가 쫄딱 망했어. 무슨 뭐 하여튼간 일이 안 돼서. 그래서 내 땅을 팔아야 돼. 그러면은 땅을 팔 때 다음 2년, 30년 남았잖아요. 30년 동안에 토지 사용권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되면 다시 땅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권을 팔고 그 돈으로 버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10년이 되면 다시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게끔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거죠. 보호를 해주는 거죠. 누구도 절대적인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또 누구도 절대적인 그 공동체의 슈퍼리치가 돼서 그 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에 한때 삼성공화국이고 삼성장학금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한 회사가 너무 커져서 그 사회를 장악하게 되면 이제 부정이나 비리나 불법을 저질러도 그 회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개인을. 뭐 회사는 뭐 회사 나름이지만 운영자가 이 사회의 진짜 실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을 그렇게 지내는데 이 예가 열왕기 상권 21장 4절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에서 할 텐데, 포도원을 자기 정원을 더 꾸미고 싶었어요. 왕이 부자가 됐으니까. 왕은 부자잖아요. 근데 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정원을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실 정원에 바로 포도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임금이 명령하지만 안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년의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봇을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이방 종교를 믿는 그 왕비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신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데, 아합 왕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은 다른 나라 공주 출신이거든요. 이방 종교. 아니, 왕이 백성들 땅도 제대로 못 사면 그냥 뺏어도 현찰을 마당에, 그것도 못하면 무슨 왕이에요. 내가 뺏어줄게요 해서 누명 씌워서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신년의 정신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계속 유지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망조가 되는 거예요. 부가 양극화되면 어느 국가든지 역사적으로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은 그냥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양극화를 방지하는 게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신년은 결국에는 함께 서로 잘 사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우리가 축제일들도 마찬가지인데 영원한 구원을 늘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해방되어야 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이제 속죄일이 나오는 거죠. 늘 우리가 노예살이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언젠가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희망하고, 그래서 속죄일 축제를 보냈고, 또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착취와 억압을 통해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달성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은총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거죠. 신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루카복음 4장 21절에서 나자렛 고향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제 유명하신 말씀을 하는 거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또 갇힌 사람들이 풀려나고,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신년의 완성을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그 당시에 이 사회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건데, 우리가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이 자산이. 근데 영원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이 신년의 완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를 내어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공생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사적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년의 완성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